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느리게 더 느리게를 또 곳곳에 이제 붙여놨는데, 너무나 이제 지금 어디 외국에 가면은 한 번은 로마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빨리빨리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관상적 삶에서, 만약 아까 목사님께서 3분간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 효과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있었던 바삐 움직였던 그걸 딱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신 앞에서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근데 그거 자체, 그렇게 되려면요, 빨리빨리 이거가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고,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리게 더 느리게라고 하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집,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죠. 네. 느린 삶으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 안에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너도 괜찮아. 너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예, 저희가 또 Stop Think Care라는 그 어떤 그 질서를 같이, 저희 세계가, 아니, 저희 그 가치관 안에 가지고 있는데, Stop Think, 그러니까 멈추고 생각하고 돌봐라라고 하는 거를 함께 이제 살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시키는 것만 합니다. 해야 할 것만 하고 보이기식으로 하고요. 이벤트성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돌보는 거는 멈췄을 때 진짜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멈춰서 스스로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나가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가는데,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 땅을 가까이 하는 예언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 그 목적을 세울 때에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자들만 같이 모여 살면서 이 일을 가능할까?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이제 타협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농사 짓는다, 남 일꾼을 시켜서 하는 농사가 아니다, 어려워도 못하는 만큼 우리가 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그냥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포크레인 와야 될 때만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은 저희가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으로 저희들이 그냥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기서 산다고 말할 수 없고, 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생태 형성을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살면서, 나는 그 탈출기의 이 말씀을 공동체와 자주 나누어요. 나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받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고자 하시는, 인류를 구원합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음성을 저희 안에 이렇게 새기게 됐고, 그 안에 기도하면 할수록 매일의 그 기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고, 근데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간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님들? 이렇게 저희가 나누게 되죠. 제가 사실은 이 체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방식을 1년 동안 처음에 강화도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한 해 동안은 정말 죽어라고 일을 했고, 이렇게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그 이듬해 봄에 다시 밭을 읽을 때, 아, 네가 땅이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제 안에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이자 그 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 땅이 하느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내가 그냥 딛고 이용할 가치로서의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피조물로서 지어진 한 존재이고 타자인데, 내 이 땅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농약질이나 비료질을 한다면 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내 부인을,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올 유기농 식품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농약을 안 뿌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로서 이 땅을 타자로 보면서, 네가 땅이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 저의 그 모든 가치관이 확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내가 이 땅을 이제 돌보고 얘가 원하는 걸 해주자. 그래서 미생물 농법으로 이 땅에 좋은 미생물이, 건강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그 건강한 미생물이 거기에 털을 잡고 저희는 씨만 뿌리면 미생물이 얘네들을 도와서 이 농작물을 키우게 하는 거죠. 그런 농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되게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대한 타자로서의 땅을 경험했을 때 모든 새소리나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아름다움만 보진 않아요. 이들의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서 그냥 먼저는 이 아름다움, 감사로움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딛는 터전이 아니라 이들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그 방식이고, 그리고 그 목표입니다. 네가 땅이구나라는 체험은 땅을 이용 가치로 여겼던 시선에서 온전한 타자로 인식하게 하여 땅이 원하는 어떤 돌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게 못할 짓 그만두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땅은 곡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태 교육을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수도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수녀들이 사는 수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예언성이 있는데, 너는 예언자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우리 저희 수녀들의 그 예언성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가톨릭 교회가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그 예언성은 삶의 정사성이에요. 그래서 삶 자체로 외쳐지는 그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외치지 않고 네가 그거 외치고 싶은 말을 사는 것이 바로 저희의 예언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땅을 살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걸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삶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LS가 라우다토 시인데 찬미받으소서 11항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며 벅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1항에서 형제요 누이라고 이제 프란치스코는 부르는데요.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기에 순진한 낭만주의로 폄훼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아름다운 새소리 그리고 땅을 타자로서 봅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식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그건 낭만주의야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낭만주의적인 것만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런 목장이에요. 거의 여름 때에 저희가 농담으로 저희 동네 소라 아빠라고 사는데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뭐 심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분에게서 일 많이 했을 때 나는 그 냄새를 저희도 소라아빠 냄새나 수녀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도 완전히 그 땀으로 범벅되고 근데 그러는 중에 너무 행복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그 노동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해요. 핸드폰에 익숙하다고 하죠. 근데 핸드폰을 딱 걷고서 자발적이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걷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날 저녁부터는 자연과 너무 하나가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얘들이 무슨 자연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딱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연하고 너무 가깝고 하느님하고도 우리보다 더 가까워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지구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어떤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데요. 첫날 지구야 미안해, 둘째 날 사랑해, 셋째 날 날 믿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에게 절실함도 있지만 꿈도 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양광을 상상해내는 게 우리의 최선일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요 더한 것도 상상해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그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오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련해 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줄리아 버터플라이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자기 체험 안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줄리아,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이런 환경운동 안 할래라고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줄리아, 네가 희망을 가진 마지막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 마지막 한 사람인 네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존재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희망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정말 이 세계를 절망적인으로 보이는 암담한 현실의 이 현실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요런 게 없어요. 생태적 언어와 행동. 정말 참 낯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자연환경 안에서 어느 정도 놀이도 해봤고, 선생님이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어떻게, 어떤 바른말 사용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돼,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내는 동안은 서로 도와주는 거, 바른말 사용하는 거, 동물에게 먹이 주고, 물 주고, 생명 돌보는 거, 함께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끔 도와주죠. 감수성을 키우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저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에 나왔는데 우리의 삶과 교육 내용에 큰 지지와 용기를 주며 지표가 되어줬습니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창조의 복음과 생태 위기의 근원들에 접근하고 통합 생태론적 이해와 접근법, 행동 방식의 새로운 통찰, 또 생태 교육과 영성이라는 흐름으로 우리 삶을 올바로 대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왔었어요. 저희들이 그냥 농사만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녁 때는 또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하느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어떤 현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자의 말씀이 뭘까를 서로 함께 찾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없었어요. 아무도 생태신학자도 없었고 성경신학자도 없었습니다. 저희 그냥 기도하는 수도자들이었는데 저희들끼리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건 너무 필요하고 이걸 나누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찬미받으소서가 나오면서 공동의 집이라는 그 개념과 함께 이게 종교를 떠나서 범종교적으로 지구 시민으로서 모두가 지금 똘똘 뭉쳐야 될 때다라는 것을 함께 더 통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혜서의 말씀, 피조물의 응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뤄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깨닫도록 또 안내하고 우리 찬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보호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의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깨달으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노틀담 생태영세의 집이 추구하는 삶은 공동체 삶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어떤 공동체를 시작할 때 목적과 방향성을 두게 되는데 처음 공동체를 시작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경험이 됐고 확신을 가져왔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움직임에 응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강화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안개가 너무 많이 껴요. 바닷가 근처라서 제 삶이 딱 그랬어요.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수도공동체도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제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미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길이요 완전히 안개로 꽉 차 있었는데 주님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매일 이렇게 여쭈을 때 그 길이 저에게 대답했어요. 뭐냐면 암담했는데 안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사실은 아세요? 안개 낀 그 길에 한 걸음 가게 되면 다음 걸음 갈 만큼 길이 보여요. 그죠? 그게 길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저 끝에 종착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다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것인 거예요. 그분은 저를 그렇게 길로 인도했는데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아무도 그걸 몰라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있다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매 해마다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어느 만큼인지를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행동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유익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저희 공동체 삶의 방식 안에 식탁에서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놓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식탁 대화가 진짜 오락이고 복음 나눔이고 말씀 식탁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는 연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식탁을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 안에서 저희도 이제 행정부가 있고 수녀회 행정부가 있고 또 그런 대화 안에서 방향을 찾고 또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그 방향과 또 교회가 바라는 그 방향과 또
그러는 중에 이제, 아, 이게 우리의 그 삶의 방식에 이렇게 뼛속 깊이 있어야 자리 잡아야 할 방식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게 저희끼리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면사무소나 이런 데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저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약간 기업들한테는 약간 긴장감을 주는 게 역할을 해요. 뭐 오염된 공기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류했을 때 저희가 바로 거기 가서, 사실 이렇게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피켓을 들고서 가는 그 앞에 침묵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그러면서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가장 밀접한 건 하느님과 대화와 또한 그 피조물들의 원의를 듣는 것과 또한 이 주변 이웃들, 이거네요. 이웃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삶의 방식이 이 관상적 영성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공생이라는 표현을 저희 안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저희 농사 짓는 터 안에 이루어진 땅인데요. 위에는 가지가 자라고 밑에는 수박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싹싹 다 뽑아 놓은 다음에 내 것만, 내 땅,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그 원리를 이 자연 안에서도 맛보게 하고 우리 서로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외와 오이와 뭐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일 탈핵 순례인데 제가 그냥 문득 넣게 됐습니다, 사진을. 근데 이제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 간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만약 강화도에 살고 있어서 농사만 짓는다 하면은 정말 세상과의 어떤 부분, 약간의 단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사회 연대하는 부분에서